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봐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소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문제는 나에게 주신 소명을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고 이미 정하셨고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내가 아직 모르고 있다면 아마도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혹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뿐이지 분명히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의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에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분명하고도 더 확실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때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을 택하시고 어떻게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는지, 사명을 주셨는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지금 오늘 9장인데 계속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왕이 사울이 아니겠어요? 그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이 사도 바울은 이름이 두 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오늘 본문에처럼.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가면 어느 순간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들어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부르게 합니다. 왜 그럴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운 기억이 나요. 원래 사울인데 예수님 믿고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혹시 들은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는 큰 사람, 큰 자라는 뜻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바울로 이름을 바꾸면서 작은 자다. 겸손한 이름으로 바꿨다. 이런 설교를 저는 숱하게 어린 시절에 과거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말도 안 되는 틀린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사울이 원래 유대식 이름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원래 유대식 이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받은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로마식 이름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사울이지만 로마식으로 바울. 이것은 마치 저와도 마찬가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과 비슷한 겁니다. 저의 원래 한국 이름은 선욱입니다. 그러나 미국인이 되고 나서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서 로마식 이름이 또 있는 것처럼 저도 미국인이 되면서 미국식 이름인 사무엘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 믿고 나가서 변화돼가지고 바울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면서부터 원래 이름이 두 개였다. 유대식 이름은 사울. 사울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바울은 작다라는 뜻이 맞아요. 사울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구하여졌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구하여진 사람.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 뜻이 맞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두 이름을 갖고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사울. 이 사울이 오늘 처음 등장을 해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어려서부터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갖기 원했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대스승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유대식으로 아주 그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골수 유대인으로 몸과 마음이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 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이 아주 그냥 열심히 그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남들보다도 더 특별하였고 아주 열심히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너무 열심히 믿어서 당시 새롭게 생겨난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그리스도교라는 이런 이단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완전히 그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단이니까 이런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울.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고 아주 큰 우월감도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앞에서 그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다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런 사울이었어요. 자기가 믿고 있던 유대교,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받고 그런 권한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에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사울은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말씀이 이미 8장 앞에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울에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극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울처럼 확실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만남.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사명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 이상,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 그 이상의 예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사울처럼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 오늘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을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확 내리비쳤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사도행전 26장에 또 나와요. 그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빛이 밝으면 여러분 맑은 날 태양을 여러분의 눈으로 쳐다보면 눈이 부셔서 잘 쳐다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기가 힘든 상황이죠. 아주 강한 빛. 그러니까 너무 빛이 비치니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땅에 엎드러져가지고 너무 눈이 부시니까.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갑자기 이 사울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에게 모세야.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부르시는 줄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 마찬가지로 사울아, 사울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꼭 집어서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사울을 꼭 지명하여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지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죠. 교회를 박해를 했지.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그 교회가 그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하고 똑같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나를 부르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에게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대답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누구야? 이게 아니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본인이 묻고 있으면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지. 주님이라는 걸.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해. 그러면서 할 일을 갑자기 말씀해 주세요.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알려줄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변에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같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대요. 소리만 듣고 빛도 봤지. 아주 환한 빛이 비춰온 걸 경험했고 눈도 못 뜨고 있는데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가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처럼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없이 그냥 예수님만 믿고 겨우 교회만 다니고 이런 식의 이도 저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로 계속 살다 보면 절대로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없고 하나와 같이 예수님의 호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나는 과연 생생하게 만났던 적이 있었던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3번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과거에 10월 마지막 주 한 달 전쯤 설교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기도할 때 십자가에 박혀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제 마음 가슴으로 들어왔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생생하게 예수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정말 생생한 그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이 그 순간에 믿어졌어요. 그전에는 믿어지지 않았죠. 제대로 한번 만나고 나니까 믿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났던 기억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해요. 네,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오늘 사도 바울과 비슷하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신학을 하여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강한 마음을, 강한 소명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는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선명한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내가 신학을 하기를 너무 원하셨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를 강하게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기억이, 이렇게 아주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있음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런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생생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안 보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음식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 사울을 강제 금식 기도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강제 금식 기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3일 동안 이런 강제 금식 기도를 당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요나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다가 나중에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바다에 빠진 상태에 큰 물고기가 먹어버려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격리되게 되죠. 강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목전에 앞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3일 후에 하나님이 날 빼주시겠지, 이런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물고기 뱃속에 그냥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죽음을 직면한 상황. 삶의 가장 바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처절한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고,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시고 3일 동안 그렇게 시키신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요나는 죽을지도 모르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철저하고 처절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을 보면 사울도 또 억지로 하나님이 눈도 안 보이게 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3일 동안 아주 그냥 처절하게 회개 금식 기도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3일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3일일까? 거기에 뭔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3이라는 숫자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용서, 회개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3일이라는 이 숫자는, 날짜는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3일 금식 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하면은 뭐 하루 종일, 하루도 하지만 3일 금식 기도를 과거에는 기본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도 3일 금식 기도를 해본 경험이 여러 번이 있는데 3일 금식 기도를 해본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어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금식 첫날은 어마어마하게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겠죠. 갑자기 쫄쫄 굶으니까. 이틀째까지도 배가 고파요. 이틀째까지. 보통은. 식욕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보통 3일째가 되면 힘이 쫙 빠져나가면서 3일째 되는 아침에 힘이 쫙 빠져나가면서 배도 안 고픕니다. 그러면서 모든 욕구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3일 금식기도 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힘도 빠져나가고 배도 안 고프고 욕구가 사라지지만 몸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똑바로 앉아서 기도하기도 힘들어. 하지만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나의 정신이 맑아지고 또렷해지는 것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3일째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뭔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진 않지만 3일 금식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신비가 분명히 있다라고 경험상 느끼게 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3일을 금식을 이렇게 강제로 시키신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그냥 금식이 아니에요. 눈을 못 보게 하셨어요. 눈을 못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사울의 눈을 못 보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냥 금식기도 하면 되지 왜 눈까지 못 보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울은 아주 고등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아주 제대로 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아주 최적화되고 훈련을 많이 해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눈을 가린다는 것은 그동안 네가 경험해왔고 배워왔고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보지 말아라.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맞다고 생각해 온 그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눈이 안 보이듯이 배제하여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네 경험과 이성적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눈을 가리운 상태에서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봐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건 뭡니까?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죠. 내가 눈이 떠 있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떠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닫고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논리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바라봤던 그 눈이 이제는 닫혀지고 이제 영적인 눈이 떠져 진짜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사울이 배우고 알고 믿었던 것을 리셋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 다시 재구성하시는 그런 3일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이 사실 중요합니다.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경험이 중요하지만 경험만큼 위험한 것이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경험에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거기만 맞추고 과거의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무조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 가두는 그런 교만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사흘 동안 보지도 않고 자신의 논리와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새로운 영적인 눈을 떠가는 그런 사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참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준비를 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기도의 사람을 준비를 하셔서 지금 눈이 안 보여서 기도하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안수하여 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봐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 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이렇게 다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다 모든 사람이잖아요. 따져보니까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내가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사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사도 바울만의 사명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소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에서밖에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인류의 인구를 생각하면 전체 인류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너무도 원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점점 더 다가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별로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 이미 말세인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다고 뉴스에는 떠들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여전히 90%의 인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급하시고 매우 애타고 계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네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라는 소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결국 이 사도 바울처럼 결국에는 복음 전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철저한 회개회 그리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든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로 그와 관련된 것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는 그러한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소명을 사울이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이러한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이 없는데 왜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소명을 받은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성령 충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뉴스에 보니까 남아공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파 속도가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크다. 이런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겨우 나 혼자 예수 믿고 내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시대를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사명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한다 하면 오늘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는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눈을 감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사명을 우리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